오늘 말씀 세월을 아끼는 지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 2절 말씀 같이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인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4년도 어느덧 이렇게 빨리 지나갔네요.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한 주 한 주 이제 생각할 때 참 길고 오랜 시간 같았는데 또 올 한 해 이제 마지막 주일 돼 보니까 이렇게 빨리 지나갔다는 생각이 또 듭니다. 저희가 올 2024년 3월 5일날 개척해서 창립 예배를 드렸고 또 창립 예배 때 저희 구단 부총회장님, 지금 총회장님이시죠. 부총회장님, 저희 교회, 제가 파성교회인 부총회장님이 오셔서 같이 예배를 함께 해주시고 또 파성교회 성도들도 같이 한국에서 오셨고 또 이곳에 있는 많은 선교사님들 또 관계된 또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축하해주고 또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같이 동료 선교사님들, 특히 우리 예수도단 같은 동료 선교사님들, 특히 우리 태국 지체들, 태국 사역자들 뿐만 아니라 또 이 웨스턴 사역자들도 같이 많이 와서 이 자리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그때는 이 의자가 아닌 그냥 의자만, 까만 의자만 이제 기존에 있었던 교회에 빌려서 저희가 세팅을 했었거든요. 한 100명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그때 자리가 막 차더라고요. 저 뒤에까지.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에 이런 부흥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고 그때 저희 화sor교회 목사님도 그런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가졌습니다. 그렇게 올 한 해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또 하나하나 차근차근 오다 보니까 지금 2024년 한 해가 지나고 또 내년 3월 되면 또 앞으로 2개월만 더 있으면 1년, 창립한 지 1년이 되어갑니다. 참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말씀을 오늘 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 세월을 아끼는 지혜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 말씀만 딱 보면 우리가 뭐 어떤 말씀 전할 줄 알죠? 오늘 제가 강해 설교를 계속 하다가 오늘 12월 마지막 주일에서 정리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희가 무엇을 할지 세월을 아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세히 주의하여 보라라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 자기계발서를 보면 여러 이제 자기계발을 어떻게 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하는지, 시간을 어떻게 조직적으로 쓰는지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의 자기 스타일에, 자기의 경험에 맞는 그런 여러 가지 예들이 홍수처럼 많은 예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성공한 경우도 있고 많은 수가 그렇게 따라하다가 이제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도 참 제 아내도 그렇고 열심히 항상 늘 열심히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고 선교지에 나와서부터 시작해서 구조에도 그랬지만 계속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비전을 향해 달려가고 또 올 한 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했던 그런 기억이 계속 납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마치면서 늘 후회도 많고 또 이제 피드백을 하면서 내년 또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되나라는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몇 주 전에 한 2주 정도 됐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딱 보다가 뉴스를 딱 보다가 갑자기 쇼츠의 밑에 뜬 걸 딱 봤어요. 근데 저는 그거 보면서 무슨 사고가 있나, 요즘에 사건 사고가 12월달에 너무 많아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보리암 흔들바위 추락 영상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바위가 어디서 또 떨어졌나 라는 영상을 딱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볼 때 어떤 그
여자 청년이 아가씨가 청년이 이렇게 막 바위를 흔드는데 갑자기 밑에서 사람이 오 그러는 거예요. 오 떨어진다 떨어진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 여자 청년이 놀라가지고 아이고 뭐냐 그러고 놀라서 뒤로 나온 장면인데 바위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그 여자 청년 유튜버죠. 유튜버가 놀란 장면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경상도 사투리 쓰는데 경상도 사투리를 전 생각할 때 경상도 사투리는 투박하다 생각했는데 재밌더라고요. 재밌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연결된 그 유튜버 딱 보니까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면 어느 거리를 걷는데 그 포장도로인데 이렇게 제가 보기에도 공사를 하다가 뭘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그 사이로 풀이 이렇게 자란 거예요. 많이. 꽃도 조금 약간 풀이 자란 거예요. 근데 이 유튜버가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사투리를 하는 거예요. 경상 사투리인데 굉장히 귀엽게 사투리예요. 아이고 이게 뭐냐 그러면서 아이고 여기에 이렇게 아스팔트 도로에 꽃이 자랄 수 있도록 풀이 자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배려해 주셨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너무 예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찍는 PD가 남자친구인가 봐요. 바보야 그거 배려해 준 게 아니라 공사하다가 마무리 못한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황당해서 팩트는 이건데 그 유튜버 시각은 그것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튜버 이 아가씨가 왜 그럴까? 그리고 또 다른 연결된 걸 보니까 지나갈 때만 하늘이 맑네, 너무 좋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맑은 거예요. 사람이 매사에 맑은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냥 봐도 팩트는 이 공사한 자국인데 이걸 이렇게 볼까? 사람이 좀 조울증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저는 약간 조울증이 있나? 왜 이러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인터뷰한 게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맑아서 유튜브 한 걸 보니까 유튜브 이제 김대희란 사람이 자기 뭐 설정해가지고 이제 같이 재밌게 인터뷰하는 식이에요. 근데 너무 맑아요. 맑은 것뿐만 아니라 늘 긍정적인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질문을 한번 다른 사람이 했어요. 만약에 둘이 남자친구가 70만이더라고요. 이 유튜버 보는 사람 이름이 가요이인데 가영이를 사투리로 막 하다 보니까 가요이라고 해서 자기 유튜버 그 채널 이름을 가요이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70만이면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데 만약에 혹시 남자친구랑 깨져서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일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유튜버 분배랑 이 채널을 누가 갖냐? 그러니까 저 사람 그럴 사람 아니에요. 저 남자친구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앞으로 닥칠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왜 저렇게 생각하고 있을까? 제가 저의 관점에서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는 인도에서 오래 사역을 했던 사람이라서 늘 인도에서는 어떤 일을 할 때 이 일이 안 될 걸 가정하고 플랜 A, B, C를 짜놔요. 이걸 되게 하려면 최악의 상황에 어떻게 해가지고 느리더라도 이 일을 만들게끔 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한 20년 가까이 그렇게 인도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훈련받게 됐어요. 그래서 인도 사람들이 이제 미국에 보면 그 큰 회사들, 뭐 펩시나 또 큰 회사들의 이제 CEO로 많이 가 있더라고요. 인도에서 공부하고 대학 나온 사람인데 나중에 대학원을 미국으로 가서 유학 가서 거기서 이렇게 CEO까지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플랜 A, B, C를 계산하고 있대요. 그게 인도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사물을 볼 때 내가 긍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가요이란 유튜버를 자꾸 보는 게 뭔가 제 안에 저랑 반대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보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적인 사람. 나는 늘 모든 사물을 볼 때 플랜 A, B, C를 생각해서 그래도
방콕에 사니까 좀 더 긍정적으로 살려고 플랜 이제는 A, B, C를 짜는 게 아니라 플랜 A, B 정도까지 짜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또 일단 지워버리고. 또 어떻게 저렇게 밝게 살까? 어떻게 매사에 저렇게 긍정적으로 살까? 근데 제가 그거 보면서 내 자신의 지금 고민하고 있고 어려워하고 있고 또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문제, 걱정 그런 것들을 쭉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을 계획해도 제가 제 안에 긍정적으로 계획하지 않는 내 모습을 봤던 거예요. 플랜 A, B, C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늘 생각할 때 최악의 상황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저희 세 애들이 있는데 제가 옛날에도 가끔 쓰는 비유인데 우리 막내 첫째, 둘째, 셋째랑 다 생각이 달라요. 막내가 그래도 제일 이제 센스도 있고 뭔가 이 체계적으로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친구예요, 우리 막내가. 근데 첫째부터 셋째까지 이제 쭉 보면 첫째, 둘째, 셋째를 보면 첫째는 사람이 마음이 따뜻하고 또 좀 믿음이 좋아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쭉 얘기하고 다 믿고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둘째도 좀 그런 편이고. 근데 한 번은 저희 그 선교사 이제 자매 선교사가 우리 애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시험 때가 딱 다가온 거예요. 애들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격려해 주려고 뭐라고 했냐면 혹시 이번 시험에 90점 이상 받으면 내가 크로스 신발 사줄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는 네 그러면서 열심히 할게요. 그래서 근데 막내는 뭐라고 했냐면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전 안 될 것 같아요. 어린 나이에 한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격려해 주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아니 할 수 있어 해봐 해줄게. 근데 안 될 것 같아요. 며칠 안 남아서. 자기 생각하기에 자기 계획하기에 지금 요 기간 며칠 안 남았는데 이걸 공부해서 90점 이상 받는다? 가능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시험 봤는데 실제로 막내가 90점 이상 받고 첫째, 둘째는 90점 이상 못 받았어요. 근데 격려하기 위해서 해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모가 첫째, 둘째는 주고 막내는 안 사줬어요. 그 선교사님 매정하기도 하지. 그래서 야 거봐 엄마 아빠가 그냥 하라고 그럴 때 하지 왜 그걸 안 해? 라고 얘기하니까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 살면서도 늘 마찬가지죠. 제가 늘 고민하고 어려워하고 그런 것 중에서 하나가 늘 저도 플랜 A, B, C를 보면서 이 세상을 보기 때문에 그냥 안 될 걸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올해도 그런 내 안에 싸움이 늘 많았던 것 같아요. 될 걸 생각하는 거 아니라 안 될 걸 생각하고 이걸 어떻게 만들려고 막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고민도 깊어지고 어려움도 생기고 더 많이 제가 뭘 막 도전한다고 하는데 나 혼자 막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보면 1절 말씀에 여기서 그렇죠.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하지? 자세히 주의하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그런 단어를 헬라어로 보면 아크리보스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조심스럽게 라는 뜻입니다. 이 아크리보스 정확하게 조심스럽게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단어가 이 고대 이때 당시 어디에 쓰이냐면 그 건축가들이 건물 수치를 완벽하게 치수를 잴 때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할 때 그때 이 아크리보스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 정확한 뭔가를 잴 때 이러한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서두에 예화를 말씀드렸을 때 긍정적으로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아무것도 계획하지 않고 그렇게 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자세히 주의하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오늘 아크리보스 즉 내가 정확하게
내 수치에 대해서, 내가 할 것에 대해서 재보라는 겁니다. 예상해 보라는 겁니다. 계획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말씀 보면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8절과 3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그렇게 아니하며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망대에 대해 망대를 세우고자, 이게 망대를 세우라 이렇게 얘기한 것이 뭐냐면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이 헬라어의 이 단어랑 이제 비슷한 문장인데, 여기서 보면 이게 정확하게 뭘 계산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 이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헌신을 하고 어떠한 하나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내 가족관계나 이익이나 소유나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를지에 대해서 계산을 해보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감정적이 아닌, 이제는 내 믿음이 감정적이 아닌 정말 하나님께 주신 나의 비전과 뜻이 있다면, 너희 중에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은 헌신에 대한 얘기입니다. 단순히 내가 무엇을 계획할 때 정확하게 계획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앞뒤 말씀 문장 구조를 보면 내가 주님을 따를 때 내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이것과 함께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말씀, 누가복음 11장에 또 나온 말씀인데,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부자 청년이 예를 들 수 있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 예수님, 난 모든 것을 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그러면 너 십계명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을 했느냐? 라고 얘기할 때, 예, 내가 이 계명에 있는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그럴 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지가 가진 모든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없어요. 사라졌어요. 안 나와요. 성경에 안 나와요. 즉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으니까,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분이 많은데, 재물이 많으니까 자신은 그냥 재물도 많고 사람들 보기에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 같거든. 경건한 척하게 사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이 굉장히 이 시대에 정말 앞서간 선생님,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나 정도면 예수님 따를 수 있겠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안에 가장 중요한 것, 왜냐하면 부자 청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재물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에요. 보니까 그 다음에 성경 안 나오잖아요. 예수님 따랐다 성경이 안 나와요. 재물 중심적으로 산 사람의 이런 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를 수가 없어요. 네가 감정적으로 예수님 따른 척 하지 말고 진심으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네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에 따르기 위해서 네가 어떠한 헌신으로 이렇게 나가야 되는지 살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헌신,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려는 이유, 목적,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 신자에게는, 처음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그냥 교회에 나오고 예수 믿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인생을 또 인도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에는 예수 믿는 그 이후로 이 땅에 살 때 어떠한 고난이 있는지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 지불이 있는지에 대해서 또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 따르다가 중간하지 말고 예수님을 계속 따를 수 있도록 네가 계속해서 네 안에 말씀으로, 또한 너에게 주신 그런 은혜로 어떻게 너의 삶이 인도해 오셨는지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는데도 따르지 않는 사람도 많아요. 그걸 아는데, 진짜 그걸 아는데도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그런 사람 많아요. 제 후배 중에서 한 명은
신앙까지 한 사람이고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새롭게 됐고 또 아픈 가운데 치유받은 사람인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위해서 돈을 벌겠습니다. 신앙 준사 안 하고 돈을 벌겠습니다. 사업하겠습니다. 사업을 했어요. 근데 성공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한 10년 가까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서 성공했어요. 잘 벌고 잘 살아요. 물론 사업이 크니까 빚으로 빚을 막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래도 보기에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 자기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망각하는 생각을 안 해요. 그리고 자신의 하나님께 주신 그런 비전을 세우려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이 세상에 돈 벌고 그런데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앞으로 어떻게 나에게 때까지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 그 가운데서 내가 내 그런 헌신을 굽히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라하겠다고 결정하는 삶, 그렇게 망대를 세워보라는 게 오늘 이 말씀의 이 앞뒤 말씀 구절을 보면 이 말씀입니다. 또 잠언 4장 26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발에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즐겁죠. 그 천국을 소망한 삶이니까. 근데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면 버티는 삶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이 카누를 탈 때 카누는 이게 이 순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역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물 흐르면 반대쪽으로도 계속 지어갈 수 있어요. 근데 물을 거슬러 올라가려고 할 때 그걸 계속 짓는데 앉으면 어떻게 돼요? 순간 확 밀려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이 세상에서 밀려오는 우리에게 이 성경과 말씀과 믿음 외에 다수 생활의 전부가 다 뭡니까? 세상에 밀려오는 조류들이에요. 우리를 떠내려가게 만들어요. 떠내려가게 만드는 나의 믿음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나의 비전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의 조류입니다. 왜냐? 지금 아직까지 이 세상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단의 세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세상의 조류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려고 계속해요. 그래서 신앙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계속 내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내 모든 믿음이 무너져버려요. 순간 떠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공식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겠다고 세 가지로 넘어뜨리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권력, 명예, 돈, 성. 이 세 가지로 머니, 파워, 섹스 이 세 가지로 우리를 공식적으로 너희를 넘어뜨리겠다고 해요. 이 세상의 조류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내가 유튜브도 그렇고 내가 하려는 일 이런 것들이 다 내가 돈과 내 권위, 파워에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뭐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냐면 성적인 타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역사를 보십시오. 그래서 내가 나의 믿음의 계획, 나의 믿음의 계획이 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겸손하게 믿음 중심으로 내가 계획해야 되냐면 내 이 세상의 조류에 떠나가지 않고 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계속해서 연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청년의 때부터. 그래서 그 다음 말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주님을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 그 인정의 범위가 얼마나 됩니까? 인정의 범위가 내가 주님을 인정합니다.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인정합니다.
역사적이 계셨던 분으로 뭐 알고 있습니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인정을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단어는 너무 제한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 믿음과 신앙의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인정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의 삶 전 영역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이 있어 있지 않아요?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 내가 이 세상 가도 어느 하나 것을 타협하고 내가 이 부분을 하나님 인정하고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내 100%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 믿음으로 내 그분을 인정하는 그런 삶의 전 영역을 드리고 나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내 삶을 계획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년을 계획해 나가야 되는 거고 내 올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말씀 16절 말씀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라고 나옵니다. 세월을 아끼라. 내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라는 얘기가 세월을 아끼다는 얘기가 뭐냐면 구속하다. 아끼다는 얘기가 구속하다, 값주고 사다 라고 이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원어의 뜻은 고대 로마 노예 시장에서 찾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노예를 살 때 그 값을 치르고 자유롭게 해주고 그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는 것처럼 세월을 아끼라 라는 얘기는 내가 내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라는, 속량하라는 뜻입니다. 그 값을 치르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세월이죠. 내 시간의 값을 치르고 내가 내 시간, 내 삶을 거룩하게 만드는 거예요. 시편 90편 12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 나의 계수함을 가르치사. 그러니까 여기서 세월과 우리의 날수, 우리의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에 대해서 계수하고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 지혜로운 마음. 그 다음 말씀 한번 또 볼까요? 연결되는 말씀이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저는 지혜롭게 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 동일하게 세월을 아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때가 악하니라에서 다음 세 번째로 얘기하고,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는데 어떻게 아끼냐면 네가 날수를 10편 말씀이 계수하면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이 수를 계수하라 라고 얘기하고, 외인에 대해서, 네가 쓸데없는 것에 대해서, 네가 시간을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만나고 허비하는 것에 대해서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내 시간 하나하나가 쌓여서 그것이 내 운명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한번 다음 거 넘기시겠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랑 카이로스 시간에 대해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세월 시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게 헬라어인데 크로노스는 순차적이고 측정 가능한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중요한 순간, 하나님의 타임을 얘기해요. 그리고 크로노스 시간은 양과 시간, 날짜에 대해서 얘기하고 일상적인 우리의 루틴, 그런 일상적인 시간의 흐름을 얘기하는데, 카이로스는 어떤 시간이냐면 딱 그 시간, 결정적인 시간, 성경에서 하나님의 개입하는 특별한 순간에 대해서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다시 얘기하면 오늘 이 시편 말씀과 또 이 골로새서 말씀, 에베소 말씀을 통해 세월을 아끼는 것에 대한 지혜가 뭐냐면, 내 삶 가운데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에 대해서 내가 구분하고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월을 아끼는 지혜가. 날수를 계산하는 게 뭐냐면, 크로노스의 삶, 내가 매일 살아가는 삶, 일상의 삶들이 결국 내 카이로스 시간을 오게 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그냥 내가 지금 이 시간을 그냥 허비하고 내가 내일 주님이 안 올 것처럼 그냥 허비하고 산다 보면 카이로스 시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그런 시간이 닥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만 적용되는 시간입니까? 아닙니다. 내년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에 우리의 삶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시간을 계획하고 일정을 짜고 그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짜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에 내 인생의 루틴, 내가 매일의 크로스 삶을 결정할 때 가장 우선순위로 놓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나의 믿음,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놔야 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 그래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에 밀려는 조류 가운데 우리는 밀려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신앙은 중간지대가 없는 겁니다. 믿음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믿음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신앙생활도 안 하면 그냥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생각 안 하면 그냥 이 세상에서 판단하고 따라가는 조류에 밀려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몇 달 전, 한 세 달 전부터, 아니, 4달 전부터 그 묵상책, 이제 퀴티인이라는 책으로 이제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하고 또 김양재 목사님 이제 그 교회에서 하는 퀴티인이거든요. 그 목사님 제가 옛날 집사님 시절부터 그 간증에 나와서 하신 거 들어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간증하실 때 그러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혼한 가정을 다시 화목케 하는 것, 또 깨진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 그 교회의 은사예요. 그래서 깨진 가정이 정말 많이 오고 이혼할 위기에 있는 가정들이 회복되는 것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그렇다고 많은 가정이 회복됐냐? 또 정말 많은 가정이 또 그 교회 다니다가 나간다고요. 왜 나가냐? 그 교회 목사님 설교하는 분들 들어보면 항상 거의 말씀이 그래요. 깨어진 가정, 이혼할 위기에 있는 가정, 이혼하지 말라고. 여자는 참고 살아라. 좀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좀 어폐가 있지만 남자도 다시 가정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남자가 가정에 돌아오기 위해서 더 많이 희생해야 되고 여자가 가정에 돌아오기 위해서 남자가 더 많이 희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부분 외도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남편들이 대부분 많아요. 대부분 부자들도 많이 다니더라고요. 돈이 있으면 있을수록 점점 그 삶이 그 일상 돈 버는 루틴에 돌아가다 보니까 그냥 성적인 타락이 대부분 그렇게 외도를 많이 하더라. 거기 간증하는 거. 그래서 그 가운데서 세상 원리대로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튕겨져 나가야죠. 이혼해야죠. 근데 이혼하지 말라고 해요. 참고 살으라고 해요. 그러면서 남자를 변화시키라고요. 여자 입장에선 요즘 페미니즘이 많은데 여자 입장에선 완전 인권을 무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 교회 다니면서도 그걸 버티다 못해, 참다 못해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도 많대요. 그런 감정을 들었어요. 떠났다 다시 오고. 우리의 이해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의 일반적인 상식으로 살려고 그러면 예수 믿고 사는 게 상식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왜? 이게 우리 인간 삶의 기준인데 세상의 기준은 이 기준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해요. 사람을 판단하고 선악간에 구분하고 이것이 올바른 거라고 얘기하고 돈 벌고 살아야지, 돈이 최고지,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 성공해야지. 물론 성공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도 당연히 돈도 많이 벌어야죠. 근데 그게 기준이 되고 그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기준일 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 조류에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아닌 일상 같지만 매일매일 사는 내 크로노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러한 삶이 되지 않으면 카이로스 시간, 다시 얘기하면 내가 성공했을 때, 내가 목표한 바를 이뤘을 때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다 저걸, 방금 제가 제 후배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 후배는 신앙을 안 했습니까? 신앙하고 열심히 예수나 활동도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매일매일의 삶이 무너져 버리니까 그 시간이 길다 보니까 결국 자기가 성공했을 때 자기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 안 해요. 자기가 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있다. 그럴 때 자기 생각도 삶도 바뀌어버려요. 자기 것을 보호하려고 오히려 돈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기 것을 보호하려고 자기의 유익에 해를 가하거나 그런 사람 다 쳐버려요. 다 멀리 해버려요. 그게 일상적인, 그게 세상의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자신과 레벨이 맞고 자기와 생각이 맞고 하는 사람끼리 어울려요. 그러다 보면 신앙은 완전히 떠나버리는 거예요. 완전.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계획하는 삶도 중요하지만 매일매일 내가 신앙 안에 훈련받는 삶을 살겠다는 그 계획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언젠가 나에게 크로노스의 타임이 옵니다. 내가 성공할 때, 내가 어려울 당할 때, 그런 시간이 올 때 그걸 이겨내가고 그거를 제가 처음에 가요일을 얘기한 것처럼 그거를 긍정적으로 내가 믿음의 힘으로 그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일상에 내 크로노스의 삶이 하나님 옆에 헌신되어 있는 삶인지. 그래서 제가 망대를 세워보라고 하는 것도 이런 말씀입니다. 망대를 세워서 매일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지, 어떻게 대가집을 해야 될지 그걸 먼저 내가 계획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내가 올해 목표가 이거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신앙을 포기한다.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가 믿음의 내 루틴을 포기한다. 내년에 아무 지장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도 아무 지장 없을 수 있어요. 근데 정작 카이로스의 타임이 올 때 나는 하나님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다. 내 이 많은 고난을 통과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된 것이다. 그런 사람은 결국 카이로스 시간,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시간이 올 때 지옥에 가는 겁니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예수가 믿는 것 합리적이지 않게 생각될 수도 있지만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왜? 우리의 그게 원형의 모습이기 때문에, 원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 내 원래 모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매일매일 나의 삶의 루틴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 다음 디모데 말씀 볼까요? 세월을 아끼는 것이 왜 그러냐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때는 언제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러한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지금 때가 다 보면 우리가 인정이 되죠? 지금 때가 이런 때라는 거.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는 것이 그게 주가 된 세상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내 유입의 사람들을 비방하고 부모도 없어요. 도움이. 자기 잘나기 때문에 감사함이 없어요.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거룩하고는 상관없죠. 돈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이 채우기 때문에 매정하고 무정하게 되는 것이 당연해요. 그래서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거나 그런 사람에게 대해서는 아주 이 안에 이 원통함, 아주 분한 마음을 감추고 있고 늘 복수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죠. 참소하고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선하면 손해보는 거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죠. 돈 때문에, 자기 성공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배신하는 것은 자기만 잘 되면 된다는 거. 조급하고 자만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한다고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사단이 공식적으로 무너뜨리는 세 가지 단어. 머니, 파워, 섹스입니다.
명예, 한국말로 하면 명예, 돈, 성. 영어로 하면 더 심플하죠. 머니, 파워, 섹스. 결국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있어요. 돈과 명예를 쫓다 보면 영원한 것이 아닌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것만 쫓다 보면 결국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것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런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냐면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 경건의 능력이 뭡니까?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무익한 자 같으나 유익한 자가 되는 게 경건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무익한 자라고 취급하는 자 같으나 결국 유익한 자.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것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경건의 능력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하고 내가 계획을 잘해서 잘 되면 무엇 합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영원한 것이 내 안에 없는데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이러한 세상 가운데 내가 승리하려면 그 다음 말씀 보시겠어요? 이 두 예배소서 말씀이랑 요한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요한일서 1절.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네.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에 분별하는 게 중요합니다. 분별하는 건 선악간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은 말씀의 기준으로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이것이 나를 넘어뜨리는 것인가 미혹하려는 것인가 아닌가, 이걸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 구별하는 방법, 제가 사단이 우리 공식적으로 넘어뜨리는 3가지 말씀드렸죠. 이것이 내 안에 먼저 내 욕심으로 다가오면 이것을 제어버려야 되는,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전신갑주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이 전신갑주로 할 때도 전신갑주로 강의를 일주일짜리를 또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예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이제 올 한 해 지났습니다. 이제 내년을 계획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신갑주를 입고 이 세상의 조류에 밀려나지 않고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내가 무장하고 분별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때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높이시고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이 내 삶까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내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계속 경건의 능력, 크로노스의 시간, 매일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께 나가십시오. 저도 내년에 저희 교회 등록성도 10명, 15명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출석성도 20명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건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대에 되겠죠. 저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나 매주 매일의 새벽 기도와 매일의 이 주일날 또 우리의 모임을 계속해서 하는 것이 이 크로노스의 시간, 이 일상의 시간 가운데 내 경건의 생활, 내가 이곳에서 훈련되는 것, 그것을 놓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때가 왔을 때, 하나님 부흥의 때가 이 한국국립 비전교회에 올 때 이곳에서 많은 자들이 하나님 찬양하며 기도하며 훈련받으며 태국 곳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놀라운 소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내년을 주님께 올려드리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2025년도도 주님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의 계획이 많지만 하나님 이 계획과 생각을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매일의 일상의 삶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때가 올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2025년을 올려드리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2024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웃 가운데 이끄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년에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의 삶이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이 되게 하시고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지치거나 믿음에 따라가는데 지치거나 낙망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때를 기대하며 주님의 카르스의 때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하나님께 쓰실 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내년에도 평화로 주께서 맡기신 사람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헌신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들에게 도와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늘 새로운 비전과 소망으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4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우리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내년을 소망합니다. 매일의 일상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매일마다 우리 굴러간 사단의 공격에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2025년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그러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과 소망으로 우리가 소망하며 하루하루 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가만 감동의 역사하심이 매일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께 헌신하며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주님께 무장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기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